크리스천 헤럴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시편 55편 16절로 23절까지를 본문으로 내 짐을 주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에서 바홈이라는 농부는 땅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바시키르 족속의 추장이 땅을 팔기 위해서 내놓아놨는데 계약 조건이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1000루블만 내면은 하루 종일 자기가 걸어 다닌 땅을 모두 다 주겠다 했습니다. 단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바훔은 신이 났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추장에게로 가서 1000루블을 주고 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달렸습니다. 그는 조금도 쉬지 않고 땅을 소유한다는 기쁨에 들떠서 마음껏 달렸습니다. 그는 이 땅이 전부 내 땅이구나 가면서 기쁨의 한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더욱 앞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해가 서산에 치면서 깜짝 놀라 빨리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뒤돌아서 옵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순간에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그는 열심히 달려온 뒤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너무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그의 시체가 누운 좁은 땅 한 평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는 무서운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일들 때문에 피곤해하는 사람의 모습을 쉽게 우리는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빌리면은 누적된 정신적 피로감을 스트레스라 그런다 합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잘 살아보겠다고 무던히 애를 써오던 40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옷이 없어서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어서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못 먹어서 죽는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굶어 죽는 사람도 1년에 1300만이나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35,000명, 1분에 24명씩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이 지구상에는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양식 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대 남성들 스트레스 받아서 높은 사망률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단히 싸우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무서운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 배웁니다. 그 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확실한 것을 붙들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강한 스트레스를 알고 모르는 사이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소위 성격 장애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이나 자폐증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과 장애라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병은 지금도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을 수도 있고 병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장애라는 것은 정지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장애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병이다, 심각하다 그럽니다.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멀쩡한 사람인데 정신적으로는 무한히 힘들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이 너무나도 죽을 것 같아서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사치를 하고 욕을 하면서 걸핏하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의 유형을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막연한 불안이 있다 그럽니다. 쓸데없는 걱정, 이유를 모르는 근심이 있으므로 괜하게 가슴이 답답하다 그럽니다. 결과에 대한 불안과 동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다 나쁘게만 본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만 또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고 시험을 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합니다. 선택해놓고 결정해놓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럽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아차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안 했어야 하는데 후회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인 것입니다. 부하건 가난하건 현실은 엄연한 현실인데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선택한 것에 대한 갈등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게 무겁습니다. 고통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주어진 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의 표현에 하면 십자가다 뭐 그러지만 아무튼 내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고 가다가 어디에서 죽느냐 하는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고통이다 고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자신이 짊어진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고생과 고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왕으로서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백성들의 잘못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종교적 책임도 있는 것이고 자기를 통해서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백성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되면 자신 때문에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야도 하기 때문에 그 짐이 너무 무거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비롯해서 다윗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은 때때로 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어딘가 도망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힘을 모아 다윗을 대항하잖아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을 동원해서 압살롬을 죽일 수가 있고 반역자 구테타를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자기가 피해 다녔는데 그때의 모습을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을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고 자기 밑에 있던 충신들이 하나 둘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버립니다. 충신 중에 충신인 아히도벨마저도 압살롬에게 붙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병들어 고생하고 있을 때 충신 하나가 병문안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걱정을 해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신하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소문에 의하면은 다윗에게 그 신하가 인사하러 왔던 것이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다. 신하가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하는 말이 가만 놔두어도 죽을 텐데 뭐 때문에 손댈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하더랍니다. 이런 말이 다윗에게 다시 들려올 때에 다윗의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현대말로 우리가 비유를 하면은 병마 때문에 고생하는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살아있단 말이죠. 며느리가 가서 이런 것 저런 것 대접하면서 어머니 죽으면 안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빨리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중심이었던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배신감에 사로잡혀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욕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헤쳐나가느냐? 첫째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오직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만 그 결국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아무개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아무개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해야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기적을 일으켜서 도와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을 때입니다. 거의 도착했을 때 그때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에 내보내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족속과 대항해서 싸우는데 계속 역부족이었습니다.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방황하는 유랑하는 그런 민족, 오합지졸의 유랑민에 불과했잖아요.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싸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에 내다보면서 이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갔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근데 사람이 손을 든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손을 내려놓는다. 내려오고 나니까 또 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돌담을 쌓아서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하고 그 옆에서 양쪽에서 자기들이 손을 붙잡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겼다.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손이 아파 피곤해 내릴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도와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크게 대승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때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손을 든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충천해서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지금 죽고 사느냐 문제에서 산 위에 쳐다볼 여가가 있겠어요? 그렇게 자유주의자들은 해석을 한다 그런 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기도할 때 주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갈 때 그 기도에 힘입어 승리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직장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누군가가 기도에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흠양하신다 그랬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장로들이 금대접에 아름다운 향을 가득가득 담았더라. 아름다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아름다운 향에, 장로들이 들고 있는 금대접에 아름다운 향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일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만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재주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를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일을 아무개야 먼저 해라,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분명하고 변치 않으시고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서 부모는 대개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 예스 하고 지금 금방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웨이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안 돼, 노 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히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부모는 어린아이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부모는 어린아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어린아이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안 된다고 거절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돌이 떡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졸라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도 있고 뱀을 생선으로 바꾸어서도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고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은 하고 있지만은 내 자신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이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기한 하나님의 기적은 종종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인간의 지식으로는 측량하지 못할 기적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신령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장수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말을 적게 하고 적게 들을수록 오래 산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기머거리, 벙어리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한된 단순한 사람들이 오래 산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과는 적게 말하고 적게 듣고 하나님께로 마음문을 마음껏 열어놔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은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맞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어찌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옛날에 자기가 목동 시절에 이 무서운 짐승 곰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할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왜? 옛날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많은 전쟁과 사건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 많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많은 고통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발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가진 모든 스트레스가 다 물러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 염려, 근심,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든 것 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될 무렵에 어느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나와서 선교할 때에 우리나라엔 자동차가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는 집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후진국에 선교사 나가면 자동차 사주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타고 선교 많이 하라고. 그런데 그 어느 할머니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시골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걸 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차를 몰고 가던 선교사님이 할머니 내가 태워드리니까 타세요. 할머니가 몇 번이고 사양을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동방예의지국에 살아서 금방 누가 뭐라 건다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괜찮다고 가라고 이러는데도 계속 올라타라고 하니까 올라탔어요. 근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선교사님 뒤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이렇게 타고 이래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 짐도 그 보따리도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짐까지 미안해서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1950년대 60년대 미국 처음 오신 분들 중에는 비행기 안에 올 때 미국에 쫄쫄 굶고 온 분들이 많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혹시라도 뭐 돈 받을까 봐 안 먹는다고, 나는 안 먹는다고 이래. 에? 뭐 잡수라니까 그냥 돈이 아까워서 돈도 없고 아깝고 이러니까 안 먹었다 이래. 여러분 비행기표 샀을 때 음식값 다 지불됐는데요, 내가 자동차에 올라탔을 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태워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몸이 자동차 위에 있으면 그 몸 위에 가지고 있는 것도 이미 자동차 위에 있는 것처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 위에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내 모든 인생의 책임은 주님의 손에 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나 홀로 지고 신음하고 웅크리고 있습니까? 할머니처럼.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 생명을 주께 맡겼듯이 내가 가진 근심, 염려,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믿건 말건 맡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단 말이죠.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다윗은 힘있게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주님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수도원에서 기도 생활하던 어떤 사람이 잠시 세상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극장 앞에 줄을 쭉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함께 서서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영화를 관람하다 보니까 참 재미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때? 세상 재미있지? 재미가 괜찮지? 이제 수도원 생활 그만하고 세상에 내려와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 그러나 이 사람은 기도 생활을 오래 한 수도사기 때문에 깜빡 정신을 차리면서 아하, 내가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마귀를 향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사람을 잘 유혹한다고 해도 나같이 오래 기도 생활한 수도사를 유혹해 당장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야 너 지금 어디서 큰 소리 치냐, 너 지금 누구의 영역에 들어와 앉아 있어, 웃기네, 그렇게 말하더니. 여러분, 성도의 영역이 있어요. 마귀의 영역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품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역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인도받지 말고 하나님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 따르지 말고 하나님 방법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앤서니 멜로이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나 이민 와서 우리도 가끔 겪는 일입니다만은, 한 가게 주인이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 가게 맞은편에 큰 마켓이 생겨서 이제 자기는 망하게 되었다고. 자기 가정이 정성 들여 10년 동안 지켜온 이 가게를 이제는 잃어버리고 내가 쫄딱 망하게 됐다. 나는 다른 기술도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을 다 듣고 난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켓 주인을 두려워하면 너는 죽는다.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 그것이 자네가 망하게 되는 이유다. 그러니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 그리고 일하기 전에 가게 앞에 가서 매일 기도하고 돌아서서 길 건너편에 있는 가게를 위해서도 잘되게 기도해라. 아니, 경쟁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야, 자네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자네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자네가 그를 미워하면 그 악이 자네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6달 후에 그 가게 주인이 스승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근심과 걱정만 했다면 벌써 가게 문 닫았을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지금은 그 마켓도 우리가 인수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 주께 맡기시고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 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를 본문으로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욥은 돈 많은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절대로 손찌검 당하는 그런 부자 아니었고 조롱받는 부자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욥의 부를 칭송을 하고 오히려 칭찬했던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부자 얼마나 멋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욥기 29장 12절에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돈이 있어야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죠. 그렇잖아요. 빈민 여기 막 저기 노숙자들 막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하죠. 근데 욥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무슨 말인지 욥이 하는 고백이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가난한 자들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도움을 청했을 때 욥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살펴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욥이 자랑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욥에게 막 와서 그 소리를 하고 막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부자였어요. 13절에도 보면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게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욥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 때에 도와주시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욥이 부자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부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부자, 멋있는 부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 이름 앞에는 항상 부자 요셉이에요. 부자 요셉. 그런데 이 부자 요셉이 자기 말을 위해서 썼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가 준비해 놓은 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사용하도록 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의 무덤에 온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됐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돈 벌어갖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세요.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베드로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이 세상 떠났다고.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부고장이 날라왔을 때 잘 죽었다, 그런 소리 들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보세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보세요. 그는 뭐 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선행, 네 구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돈이 있었으니까 구제했고 했죠. 이런 부자, 여러분들 이런 부자 되어야 돼요. 이런 부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자예요. 이런 부자들 향해서 들으라 부자들아,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지 못한 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경고장 날리는 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런 부자예요. 뭡니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람은 잘못된 부자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해 놓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 중심의 사람, 이게 현대인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경고장 받은 이 부자는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 버는데 너무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면 그것을 집에 저녁에 갖고 와서 뭐 많든 적든 그 돈 냄새를 맡아요. 그럼 피로가 돈 냄새 샥 사라지고 그걸 보면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쌓이니까 은행에다가 저축해 놓으면 그거 종이 조각 한 장 받고 입금됐다고 하는 거, 그게 좋지 않아요. 현찰이 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지하실에다가 지하실을 파서 금고를 만들었어요. 저녁에 돌아오면은 밥 먹고 부인도 모르게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돈을 쌓아둡니다. 벌어놓은 들을 생각해보고 바라보면 기쁘고 냄새를 맡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어느 날 저녁에도 역시 같은 일을 합니다. 본 돈을 또 거기다가 쌓아뒀어요. 그런데 그 지하실 금고문은 밖에서만 열어야 돼요. 안에서는 잠기면 안 열려요. 그래서 항상 문을 조금 열어놨는데 갑자기 문이 탁커덕 하더니 안에서 잠겨져 버렸어요. 안에서 잠겨져 버렸어요.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밖에서 못 들어요. 자신에게 그 기쁨이 되었던 그 돈이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은 실종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됐어요. 그 집이 팔리고 건축업자가 그 집을 공사하고 새로 빵을 파는데 봤더니 금고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 유골이 발견됐어요. 돈 냄새 맡고 있는 현찰은 있었고 살은 다 썩어 없어진 유골을 발견했어요. 그런 인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오직 유일한 목표, 꿈이요 희망이 물질이고 재산이고 돈인 사람을 향하여 경고장을 하나님이 날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상을 말씀하실 때 오늘날 우상은 돈이에요.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돈을 택할 것인지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둘 중에 하나? 너 천국 가고 싶으면 하나님 택하고 이 땅에서 네가 그 돈의 위력으로 살아가려면 돈 택하라는 거예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골드냐 가시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정떠정 둘 다 택하려고 합니다. 둘 다 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는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돈신에 빠져 있어요. 만몬교에 빠져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들 보세요. 우리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 기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내가 그걸 봤는데, 내 주머니 속을 뒤적뒤적하니 내 주머니 속에는 열쇠 꾸러미도 있고 뭐 휴지도 있고 손수건도 있고 지갑도 있는데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최고의 기쁨은 돈지갑이다. 내 돈지갑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명함도 있고 아이디 카드도 있고 뭐 어디 쓰다가 영수증 다음에 바꾸려고 하는 영수증도 있는데 돈지갑 속에 있는 최고의 기쁨은 캐시 현금이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선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나요? 모르겠네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물질교에 빠진 이 세속적인 사람이 만든 돈기도문, 돈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갑과 통장 속에 계신 나의 돈님이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반치는 세상이 임하였사오니 소득이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도 남을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고소함 같이 나의 진빚을 잊게 하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황금 만능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맨. 그리고 이제 누군가 이렇게 재미있게 만드는데 이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거든요. 이 잠언서, 신약의 잠언서에서 말합니다. 이건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경고장 받은 부자예요. 또 경고장 받은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여기서 경고장 받은 부자는 남의 거 탐욕 부려서 빼앗아 가가지고 부자 된 부자들. 이런 사람들,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거 빼앗아 가가지고 없는 자들 착취해가지고 자기 부자 되고. 그러나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드라마를 마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드라마보다 더 망하는 날이 올 것을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보세요. 부자, 남의 물건을 빼앗아서 없는 자들을 빼앗아서 부자 된 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4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풍년을 맞아서 품꾼들을 사다가 일을 시켰는데 그 품꾼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어요. 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주인은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그 소리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부자들, 오늘 경고장 받은 부자들이 이런 부자들을 지금 말하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힘없는 자들 빼앗아가고 착취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자 되었습니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경고장이 이런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오가는 객이라도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안 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 미루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일에 품삯은 당일 줘야지. 내일 오라, 또 다음 날 오라. 우리 흔히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압비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품꾼의 싹을 내가 뭐 하루 이자가 뭐 굉장하니까 하루 이틀 더 늦게 줘도 관계없다 싶어서 그 이자 노름 때문에 뭐 몇 억은 옛날에 이자 높을 때는 그렇게 해서 천천히 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런 법은 없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부자 될 수 없어요. 보세요. 또 6절에 보면 더 과간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본문 5장 6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너희가 옳지 않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더라. 노동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힘이 없어요. 일을 했는데 품삯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을 걸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뭐 다 자기들끼리 뇌물 먹여가지고 다 부자들이 판결을 이미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 시키고 더 심하면 죽여버렸어요.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품삯을 변경시키거나 속이거나 안 주거나 이제 이렇게 하거나 오히려 자기들끼리 재판을 하면서 짝짝꿍이 돼서 뇌물 먹여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의사회에서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부자들은 어떤 부자를 말합니까? 영혼 관리보다 물질 관리에 더 집착하는 자들을 우선 순위를 거기다 두면 이 부자들 하나님의 경고장 받는 부자다 그 말이에요. 3절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이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요.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부자들아 그랬거든요.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말세의 재물 쌓는 데만 정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부자입니까? 왜 잘못된 부자입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당신 6개월 시한부밖에 못 삽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아무리 수전노처럼 돈 번 사람도 그때는 돈을 풀어야 돼요. 돈 버는 것보다 이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시한부 인생은. 그런데 여기서 경고장 받은 사람은 말세에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돈 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려서 시한부 인생 그 사람들 건강치 못해 1년 산다 선고받은 사람만 시한부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더 살겠습니까? 똑같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죽을 날이 되면 누구더라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구별시키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하고 영적인 일을 등한히 하고 물질을 버는 것에 집착하고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으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물질들이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물질들, 남의 것 빼앗아가거나 하나님도 내다버리고 모아놓은 물질, 그게 쌓여지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모아놓은 잘못된 방법으로 모아놓은 물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물질은 영원히 그 물질은 나에게 남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아요. 2절에 보면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썩었고 좀 먹었고 녹슨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은 뭡니까? 뭐가 내 돈입니까? 여러분 은행에다가 100만 불을 예치해 놓은들 동그라미 하나 더 늘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쓰는 것만큼이 내 돈이. 어떤 사람은 뭐 수천만 불 예치해 놓고도 홈리스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왜 돈입니까? 왜 돈이라 그래요? 돈 생각하면 돌아버리기 때문에 돈다 그래요. 또 돌고 돌아서 돈이라 그러는 거예요. 돈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갑니다. 돈은 날아갑니다.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날아가요. 성경에서 솔로몬이 그 말을 했어요.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 재물은 뭐예요?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내가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돈 모았습니까? 날개 달려 있습니다.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써가면서 돈에 더 집착합니까? 내 멸망을 재촉시킨다 그랬어요. 성경에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잔치날이 가까우면 돼지에게 자꾸 먹입니다. 왜 먹입니까? 다른 가축들이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돼지를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죄를 더 깊이 하면 도살의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돈에 자꾸 더 집착해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하나님의 경고장이 너 멸망의 날을 재촉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리석은 부자 되지 않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같은, 욥과 같은 정말 좋은 부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졸부들처럼 그런 부자 아니고 그냥 뭐 좀 있다고 뭐 무슨 뭐 미스터인지 미세스 피자인지 뭐 나는 뭔지 모르는데 뭐 어떤 회장인가 뭐 자기가 있는데 샤터문을 내렸다고 뭐 여기 어떤 경비원을 뭐 주먹으로 때리고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무슨 재벌 3세인가 철없는 아이는 뭐 운전기사를 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뭐 맨날 몸총처럼 때리고 뭐 참 그 희한한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좋은 부자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지 맞는 거 가르쳐주고 마치겠어요. 뭡니까? 여러분 다 부자 돼야 돼요. 내가 돈 버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무슨 그런 사람들 한번 연설하면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뭐 클린턴 바람이나 피웠지 뭐 그 인생 제대로 살았습니까? 그래도 한번 오면은 뭐 몇백만 불씩 받아요. 강연료라고. 내 돈 버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요. 첫째로 정신을 차리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에요. 에이, 뭐 맨날 똑같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좀 뭐 빌리든지 꼬가든지 나에게 뭐 잘난 체 좀 아부하고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돈, 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학개서에서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부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들에게 향한 경고인지도 모르겠어요. 두렵건대 내가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부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았는데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콧방구도 안 낍니다. 웃기지 말라. 두렵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까 두렵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돈이 쌓여도 그거는 내 돈이 아닙니다. 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쌓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들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장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3절에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이가 영원하리라.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넘칩니다. 여러분 한국에 무슨 재벌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잘 살았는데 지금은 쫄딱 망한 사람들이 그 소리 많이 하는데 그게 가야 되죠. 부요와 재물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부요와 재물이 뭐 이런 말씀을 뭐 그냥 콧방구도 안 끼고 뭐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믿고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이에요. 재물. 열광이 아니고 영광과 생명. 하나님 경외하는 보상은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릴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예배도 제대로 좀 드릴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재물을 받으면 그 재물은 계속해서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돈이 필요하면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것이라도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명쾌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거 야베스의 물질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와서 기도해 부탁을 하세요. 내 돈이 필요한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병 나갖고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기도 부탁하지만 물질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나 돈 좀 벌고 싶다. 사업이 잘 되고 싶다. 그거 왜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많이 심으세요. 그럼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세요.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또 한 가지 뭐가 되겠어요? 시간이 좀 더 갔지만은 열심히 일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빈둥빈둥 복권이나 사가지고 대박 터뜨린다고, 아이디어도 없으면서 아이디어만 나오면 한다고 밤낮 끓여가지고 부인 괴롭히고 절절 가족들 가난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뭘 해도 열심으로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한 자는 부귀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잠언 12장 27절, 잠언 21장 5절 똑같은 말이에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사업해도 부지런한 자의 비즈니스는 풍부하게 잘 됩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빈둥빈둥 안 돼요. 직장을 다녀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침에 빨리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면 사장님이 기뻐가지고 보너스라도 주고 월급도 올려주는 거예요. 빈둥빈둥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더 있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그러나 돈 벌 때 열심히 해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뭡니까? 첫째로 건강 잃지 마세요. 돈 버는 데 집착해서 건강 관리 안 하면 다 잃습니다. 건강. 몸 헤쳐가면서까지 돈 벌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은 열심히 일했다. 죽기 살기로 일했다. 밥 먹지 않고 일했다. 병들었다. 죽었다. 끝이에요. 놀러를 한번 가봤습니까? 휴가를 한번 가봤습니까? 인생을 즐겨보기로 했습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는 너무 잘 알 겁니다. 내 육신을 그렇게 학대시키고 하나님께서 먼 산에서 바라보다가 그래 병들었느냐 내게 오너라, 그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 네가 해놓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십니다. 건강 잃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돈 벌려고 가족 잃으면 안 돼요. 자식들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부인에게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목표를 향해서 거기까지만 희생을 시킵니다. 그러나 목표 이뤄놓으면 자식들, 배우자들 다 떠나가 버립니다. 안 돼요. 무엇 때문에 돈 벌려고? 그 사람들 호강시키려고? 그 지금 희생시킵니까? 이건 성경적이잖아요. 뭐 성경 구절이 다 있지만은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서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그랬어요. 돈 때문에 돈 벌려고 사람 팔아먹지 말고 사람 버리고 친구 잃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영적 생활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돈 벌려고. 영적 생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잠언 15장 6절, 디모데 6장 9절 이하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과 부자 되려고 애쓰다가 보면 시험 올무 어리석고 정욕에 떨어지고 결국은 멸망이다. 이게 성경에서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영적 생활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돈에 집착하면 돈이 오지 않을 뿐더러 내 신앙, 물질, 사람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성경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물론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칩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으로, 여호와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이 재물, 첫째가 재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꼭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애비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